네, 누가복음 14장에 이르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분으로 대치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실로암 망대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기온샘과 그리고 그 기온샘에서 흘러 들어오는 생명수, 그 생명수를 모아둔 실로암 연못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 바깥에 설립한 큰 망대이죠. 실로암의 망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랜드마크처럼 중요한 구조물이었는데 이 망대를 다시 재보수하고 수축하다가 그 망대가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8명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재건이 어려워지게 된 어떤 오멘, 그런 징조 같은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공사 재개를 앞두고 계산을 하려고 했지만 그 계산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망대라는 그 건축 공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이고 또 정치적인 역량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실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세우러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주며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가장 절정의 마지막 구조물이 사실 망대입니다. 성을 지으면 성의 털을 닫고 성 주위에 성벽을 두게 되죠. 그리고 성벽 사이에 성문을 두는데 이 12개의 성문을 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을 지키는 망대를 세우는 것. 그러므로 망대는 새 예루살렘 성에 있어서 가장 성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구조물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희망이 사라졌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러면 이 망대를 다시 우리가 어떻게 지을 수 있는가? 이스라엘 자신들의 힘으로는 지을 수 없죠. 주 예수님께서는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측면만의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또 새로 지어질 이스라엘, 옛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믿는 모든 자들에게 진정으로 그분 자신이 성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분 자신 안에서 우리도 망대로 지어지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성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어갈 때 우리는 옛 예루살렘의 그 구조 안에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배우기 원하셨기 때문에 구약에 그러한 성벽을 쌓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수축했는데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 수축은 재건축이죠. 예루살렘의 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재건은 사람의 발바닥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성벽을 쌓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간 부분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것이죠. 성전 자리는 늘 똑같습니다. 이 성전의 지성소가 놓여지는 이 자리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다고 하는 바위가 있는 자리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성전을 지으라고 다윗에게 명령하셨어요. 사실 다윗이 큰 역병이 생겼을 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병이라는 징계를 주셨을 때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의 향기를 취하시고 사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는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고 예루살렘 성전 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는 한 면에서 우리 자신을 바친 곳이고 그것은 또 타작마당이죠. 즉 우리의 껍질, 쭉정이와 같은 그런 요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해지고 거절되는 곳이죠. 그리고 주님으로 대치되는 장소인 것이죠. 실로암 연못은 여기가 있습니다. 이 실로암 연못은 여기 안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물로 만들어진 연못이 아니고 많은 연못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바깥에 여기 기온샘이 있어요. 여기 기온샘이. 이 기온샘의 물을 이렇게 성 안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대가 이쪽이 더 높겠죠. 이쪽이 지대가 높으면서 이 성벽을 따라서 이쪽이 성 아래쪽이고 지대가 낮은 곳이니까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가 지상에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하 수로인 거죠.
기온샘 밑에서 아주 깊숙하게 수로를 파서 예루살렘 성으로, 그 표면에서는 볼 수 없게 되어 있는 수로입니다. 즉 비밀스럽게 기온샘의 물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의 생명의 샘이요 젖줄입니다. 이 기온샘과 실로암 연못 사이에 바깥에 있는 기온샘을 보호하고 그리고 이곳에 들어온 생명수를 또 보호하는 망대를 세운 것이, 그것이 바로 실로암 망대입니다. 이 실로암 망대에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수를 보호하는 망대였던 것이죠. 하지만 웅장하고 큰 그 규모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순히 식수만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 전체를 방어한다는 중요한 요새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부터 세워졌었는데 이것을 더 중축하고 세우는 과정에서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18명이 죽은 거죠. 즉 실로암 망대의 제거는 예루살렘의 재건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었는데 이것이 무너졌다는 건 하나님의 도성을 우리 힘으로 세울 수 없구나 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느끼게 된 것이죠. 주 예수님이 실로암 연못이시고 생명수 자체이시죠. 실로암이라는 말 자체가 보내진 물이니까 실로암 망대는, 하지만 이것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실로암 망대는 누가복음 13장에 등장하지만 누가복음 14장에서 주님이 망대를 세울 때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 실로암 망대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구약에 세워졌던 그런 망대들이 영적으로 세워져야 되는 여러 망대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3장에 나와 있듯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폈듯 하나넬 망대, 하나넬이라는 단어가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은혜의 망대가 우리에게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요새처럼 든든히 서 있어야 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아가 든든히 서 있죠. 고집도 든든히 서 있고 관념도 든든히 서 있고 감정도 든든히 서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있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의 존재 이상의 것입니다. 그 은혜는 바다 같고 하늘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가 우리 안에서 동력일 뿐만 아니라 은혜가 살아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죠. 그 은혜가 망대처럼 서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망대로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게 망대처럼 서 있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넬 망대가 있고 한메아 망대라고 백규빗이라는 하나님의 풍성, 온전한 그분의 성취를 뜻하는 이런 100이라는 숫자 안에서 주님의 진리가 높게 서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은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의견들, 또 이 땅의 교리들과 여러 세상적인 지식들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를 우리 안에서 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한메아 망대라는 이 망대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넬 망대, 하나넬 망대, 그 다음에 한메아 망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망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네어민 망대가 있다고 했죠. 망대가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이 망대는 강한 주님의 복음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대면하는 그런 진리의 영을 가리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망대가 있어야 하겠죠. 우리가 사역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사람들을 의식하고 패배하고 소극적인 생각 안에서 우리가 사역할 필요는 없는 것이겠죠. 우리는 한 면에서 주님이 사도라는 말처럼 내어진 존재입니다. 제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거고 사도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내심 받아졌으니까 그러니까 내어진 존재죠. 네어민 망대라는 건 주의 말씀을 배워가며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이제 더욱더 여러 분야에 있어서 전진되는 그런 우리의 신분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풀무망대가 있죠. 풀무는 큰 화로니까 풀무망대는 이쪽에 있는데 풀무망대 그 인근에 빵을 굽는 큰 풀무가 있어서 화로가 있어서 화로망대 또는 풀무망대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풀무망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써 굽는 화로가 있으며 그것이 가까이에 있는 망대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양의 고기를 불로 구워서 출애굽기 12장에 먹었듯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주의 말씀을 사실 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필요한 것이죠. 이게 풀무망대가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런 망대를 짓다가 성벽의 꽃이라니까요. 성벽의 완성이며 성벽을 지키는 곳이고, 그런데 이 망대를 짓다가 공사가 중지합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조차, 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조차 느헤미야 4장 10절에 보면 흙무더기가 많거늘 담부하는 자들이, 이 공사에 참여한 사역자들이 힘이 쇠하여서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안배하시고 또 배정하시고 그분의 뜻 안에서 이끌고 가셔서 마침내 공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성 역사가 엘룰월이라고 부르는 한 해에, 지금으로 하면은 이제 한 9월 마지막 정도 되는 달인데, 민간 달력으로 하면 9월 마지막 정도 되는 달력이에요. 그래서 한 해 말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성시키셨다. 그 축복의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느헤미야 6장 16절에 우리가 성을 쌓지 못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낙담시키게 하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침내 이 성벽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완공시켰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비웃는 자들을 낙담시켰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우리 하나님 누구예요?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에서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망대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 기간도 망대를 짓는 기간입니다. 주님 안에서 진리의 망대, 또 지식의 망대, 생명의 망대, 은혜의 망대, 이 망대가 공부하는 이 과정 속에서 지어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살아있는 성전이라 해서, 그리스도가 성전이면 이제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이 성전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에게도 망대가 당연히 세워져야 하는 것이겠죠.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성이죠. 새 예루살렘의 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영적인 망대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오면 그 유명한 이 비유가 3개 등장하잖아요. 누가복음 15장도 셋으로 나오네요. 제일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동전의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들의 비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 비유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 중에 하나죠. 누가복음 15장. 특히 탕자의 비유, 이것은 얼마나 유명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제 누가복음 15장 안에서 이 세 비유를 통해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는 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회개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이제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핵심으로 보았던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고, 사실 누가복음 15장에서 회개는 뭐예요? 그 존재가 스스로 돌이키는 겁니까? 사실 엄밀히 보면은 그 이상이에요. 잃은 양은 목자에게 올 수 없어요. 목자가 찾아가는 것이지. 동전의 비유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동전이 어떻게 여주인 손으로 확 튀어오릅니까? 못 튀어오릅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이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찾으려고 나서서 온갖 강권의 방법을 사용하여 찾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회개는 그분이 나를 찾았음을 발견하는데 회개의 정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점을 저희들이 이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개의 비유는 사실 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안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회개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귀환을 사실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바벨론에 끌려갔던 한 영혼이 이렇게 귀환하거든요. 그런데 귀환을 3번을 구약에 하게 돼요. 이제 귀환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587년, BC 587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해요. 그래서 성전 파괴, 도성 멸망 이렇게 돼 있어요. BC 587년에. 그러다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데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갔던 것은 BC 605년, 607년경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70년을 빼면은 BC 537년에 첫 번째 귀환이 시작이 돼요. 이때는 지금 50년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587년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 537년에 다시 되돌아왔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성전이 파괴된 거고 포로로 잡혀간 것은 이보다 20년 전이에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 귀환이 BC 537년에 귀환을 하게 돼요. 연도는 정확하게 이렇게 암기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누가 귀환을 시켰는가 이것은 중요해요. 그건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차 귀환은 누가 시켰냐면 스룹바벨이 귀환을 시켰어요.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서 학대받는 이 백성들을 약 한 5만 명 정도 이렇게 돌아오게 합니다. 이걸 스룹바벨의 귀환이다 이렇게 불러요. 스룹바벨의 귀환이 있고 나서 그로부터 또 다른 70년이 지나서 BC 458년에 두 번째 에스라의 귀환이 있어요. 이게 에스라의 귀환이에요. 에스라가 또 다른 수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유다 민족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에 함께 동역하게 되는 거죠.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BC 444년경에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귀환이 있습니다. 이 3차의 귀환, 3중의 귀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백성이 돌아오게 됩니다. 스룹바벨 귀환으로. 사람들이 없었는데 5만 명이나 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백성의 귀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에스라가 귀환을 하여서 에스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영적인 성전을 지어요. 영적인 신앙을 지어요.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귀환이에요. 에스라는 사람들만 이끌고 온 게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께 다시 말씀 안에서 이끌고 가는 또 다른 귀환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운 사람이죠. 귀환을 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 3차 귀환이 가르쳐주는 이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인간이 삼중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주 예수님은 바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스룹바벨, 이 제룹이라는 말은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바벨은 바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개인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름이 스룹바벨이겠죠. 바벨에서 나왔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바벨에서 태어났다는 말만 아니라 바벨에서 이끌고 나온 존재가 돼요. 그는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이 정말 사역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이름값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이것은 첫째,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시는 사역. 이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셨어요.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는 바깥으로는 말이고 클레라는 말은 칼레오, 부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깥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서 세상 바깥으로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놀라운 풍성의 생명의 왕국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스룹바벨의 귀환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주 예수님을 믿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오게 됐어요. 두 번째, 에스라의 귀환은 뭐냐면 그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귀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의 귀환이 또 하나 필요해요. 에스라의 귀환은 돌아와서 에스라가 학사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켰듯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새 율법이요 참 율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 안으로 우리 자신이 더 귀환되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게 삼중 귀환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오늘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세 개의 삼중 회개를 배우기 때문에 제가 구약의 삼중 귀환도 삼중 회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느헤미야는 이제 특정할 수 없는 숫자의 일꾼이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바로 이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문을 수축하고 망대를 세운 것이죠. 이것은 단지 이들이 돌아와 내 개인 집만 짓는 것, 즉 주 예수님을 믿어 내 개별적인 인생을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귀환시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새로운 목적과 비전을 갖게 되는 귀환이에요. 아, 그분의 새 예루살렘 성을 짓기를 원하시는 귀환이구나. 이것이 바로 이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 귀환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면서 그 그리스도의 몸이 우주적인 성전이고 많은 이들이 구원과 구속과 생명을 얻는 성전이 되도록 우리는 그 성전을 짓는 일에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목적은 내가 주 예수님을 믿어 나의 어떤 개인적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 그 이상의 차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는 게 이게 삼중의 회개의 세 번째 느헤미야의 귀환이 이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귀환은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건데 첫 번째 귀환 세상에서 돌아오고 두 번째 율법이 아니라 생명으로 돌아오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라는 그분 자체로 들어가고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지는 그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삼중의 귀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인도자 3명이 있는데 이 인도자 3명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자 3명의 역할을 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1절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Christ is everything.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 역할을 해요. 그분이 스룹바벨이 됐어요. 그분은 세상에 나셨어요. 나시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신 분이 되신 거예요. 에즈라라는 말은 여기 에제르라인데 이건 라는 이제 야훼. 맨 끝에 야훼가 들어있죠. 발음에. 야훼가 에제르. 에제르는 도움이라는 말이죠. 에벤에셀이라는 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쓰죠. 에벤은 돌이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help, 도움, 돕는 거. 그러니까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 되겠죠.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가리키는 돌을 세운 것이죠. 돌은 편치 않는 믿음을 뜻하는 거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도우신다는 편치 않는 그 믿음이 돌처럼 강력하게 서 있는 거. 그게 이제 에벤에셀이 선 거겠죠. 그거는 이제 개인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도 그 믿음 안에 서게 될 때 에벤에셀이 되는 건데 여기 에즈르가 바로 도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우리가 돌아오는데 어떻게 스스로 힘으로 돌아와요? 못 돌아오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스룹바벨 이끌어내시고 에젤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느헤마이야 여호와가 느헤마이야의
앞에 느헤미는 느햄은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이 없잖아요. 자원도 부족하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일하시는 거죠. 이 세 사람이 돌아와서 이 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웃고 울고 함께 노역에 참여하고 이들의 모든 고난에 동참하면서 이 사역을 수행했어요. 오늘 주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함께 고난 받으시며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삼중의 돌아옴, 이게 이제 구약에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결국 진짜 신앙은 주 예수님의 그분의 모든 풍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회개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자기 안에서의 어떤 잘못과 반성만이 회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이것이 회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결국 주님이 이게 구출해 오는 사건이죠.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출해 오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도 회개 그랬을 때, 야, 주님이 나를 더 이끌어 주시고 구출해 줘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처음 시작하자마자 주님께서 양의 비유를 하잖아요. 이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99마리를 들판에다가 두고 이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한 마리를 마침내 찾아서 너무나 기뻤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바로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를 찾으러 나서시고 주님이 우리를 얻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적 사건을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주님께 돌아온 거, 그분이 일하셔서죠. 근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적용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는 이제 한번 주님께 돌아왔으니까 잃은 양인 내가 주님의 어깨에 둘러져 있고 또 주님께 언제든지 소속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비유는 사실 나한테 이루어진 것인가? 이미 이루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낙담하고 좌절하면서 우리 자신이 잃은 양으로 있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실은 우리를 찾아야만 합니다. 이 사건은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매일 주님이 나를 그 불신 안에 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절망 안에 있는 나를 그리스도가 찾아내시고 그래서 그분이 그분 목에 나를 두르셔야 하는 사건은 이렇게 매일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체험하는 것이 이것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절망 중에 있을 때, 야, 진짜 주님이 찾아와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를 그분의 목에 껴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또 알아야 될 건 이 세 개의 비유 안에 등장하는 것은요, 중요한 하나님의 경륜의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의 경영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의 경영 방법은 계명 주고 너 지켜? 안 지켜?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모든 풍성을 그 아들 그리스도에게 충만히 채운 다음에 우리와 그리스도가 대치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아버지의 모든 의와 거룩과 지혜와 빛과 생명과 구원과 구속과 영원에 속한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제는 단순히 빵 하나 주는 것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경제 그러면 내가 내 양식 갖는 거, 내 돈을 갖는 거 하지만 하나님의 경제는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경제인데 즉 하나님의 경륜 그랬을 땐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건이죠. 첫 번째 비유에서 양을 발견해서 목에다가 두릅니다. 목자하고 양이 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가 됐습니다. 목과 어깨에 둘렀기 때문에 구주의 강력한 어깨가 상징하는 능력 위에 우리가 올려져 있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데
그 이상입니다. 경륜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그분의 목에 둘러져 있다는 건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침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은 테오시스라는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요. 테오시스. 테오시스. 테오는 이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그분의 풍성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 이것을 테오시스라고 부릅니다. 즉 어린 양이 구주의 목에 둘러져 있기 때문에 구주에게 있는 모든 것이 어린 양에게 오는 거죠. 그러면 동전은요. 하나님 경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동전에는 다 찍혀 있습니다. 황제의 초상이 찍혀 있습니다. 그냥 밋밋한 동전은 없어요. 이 동전엔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동전이 세속 군주의 형상이 찍혀 있듯 그 동전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나타남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모든 형상은요, 실체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귀신의 형상도 형상일 뿐이지 실체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만큼은 단순히 형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실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고요, 또.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찍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죠. 그러면 탕자의 비유에서는 경륜이 어디 있습니까? 탕자의 비유에서는 두 가지로 등장하는데 첫 탕자하고 두 번째 탕자가 있잖아요. 둘째 아들 탕자와 첫 번째 아들 탕자가 있잖아요. 둘째 아들 탕자, 우리에게 흔히 잘 알려진 그 탕자라고 부르는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첫째 아버지와 목을 껴안으면서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이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풍성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어떤 내 감정의 차원에서 또 내 노력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신앙에서 조금 더 우리가 더 깊이 눈을 뜨면 진짜 회개란, 돌이킴이란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채널에 내 존재가 이렇게 놓여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내 안으로 스며들어오는 것이라는 것을 이 회개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목을 껴안았을 때 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먹었을 때, 즉 그리스도를 먹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본성이 생기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주님은 나를 믿으라 했어요. 믿으라는 마음의 문제잖아요. 요한복음 6장은 주님이 나를 먹으라 했어요. 자, 먹는다는 건 조성을 뜻한다고 했죠. 쉽게 얘기해서 주님은 나를 믿으라 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언제나 신뢰해야 함을 이야기한 것이고, 나를 먹으라 해서 우리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리스도로 살찌고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진정한 건강은 체질의 변화 없이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단순한 어떤 결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먹는 것이 그 사람을 조성을 하듯 그리스도를 먹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어떤 조성되는 측면, 이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풍성한 건데, 이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로 조성되는 것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이 세 비유는 단순히 어떤 인간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오는 그 차원 이상의 것으로 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